이사야 43장 21절 우리 이 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때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아주 대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또 목적을 잃은 채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쯤 또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또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인생에 대한 공허함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또 가정을 돌보기 위함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가정이 흔들리고 사라진다면 열심히 살아갈 이유와 삶의 이유를 잃고 깊은 좌절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 뚜렷한 목표와 동기가 있으면 그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의욕을 잃은 채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 자신만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야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장 제품 찍어내듯이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그렇게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리를 잘 전달하고 소리를 저 멀리까지 잘 전달하기 위해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마이크가 나는 이 휴대폰처럼 쓰임받고 싶다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각자가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 안에도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탈이 나듯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저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있지만 제가 지음받은 목적을 잊게 되면 내가 더 드러나길 원하고 찬양 그 자체를 드리기보다 의무감에 끌려갈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의무감에 하는 찬양은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주게 되고 때론 공허한 마음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에 그치는 소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무뎌져가고 지쳐져가는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뚜기를 아시죠?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밑에 중심이 무게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다시 일어나고 건드려도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오뚜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그 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피곤하고 쉬고 싶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기도의 자리를 찾기 위해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과 기도의 찬양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 이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우리가 흥겹게 기쁠 때만, 예배 때만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가끔씩 저에게 와서 이런 자랑을 합니다. 어제 엄마가 이거 사줬어요. 어제 아빠가 이거 만들어줬어요. 어제 엄마 아빠가 저 데리고 놀이공원 갔어요. 이렇게 엄마가 자기에게 해준 거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으쓱거리며 그렇게 마음껏 표현을 합니다. 찬양은 바로 이런 거죠. 나의 하나님 아빠를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아빠 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무기력하게 슬퍼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수많은 천사와 목자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찬양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때론 너무 찬양 시간이 오래 걸리면 속으로 지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그저 구경꾼이 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리도 지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 삶이 어렵거나 외롭거나 기쁘거나 그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음을 자랑하며 칭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상황이 힘들거나 외롭거나 막막하거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온 전신과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맞지만 이 찬양 그 자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발이 쇠사슬로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으니 발이 묶였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 닫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발을 꽁꽁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더 나아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이렇게 찬양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때로는 너무나 어두운 환경, 막막한 문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쇠사슬로 꽉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모든 환경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적은 홍해의 기적보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그 기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는데 맨날 불평만 하고 10가지 중에 하나 안 해준 거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부모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한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부모 마음에서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여기 저희 아버지도 계시지만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얘가 내가 해준 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안 해준 거 하나 가지고 이러네.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평생이라는 시간을 다 써도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고 바로 그때 이 찬양이라는 통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7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처음 믿어지던 그때 바로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7살이라는 그 어린 아이에게 어떠한 지식으로 어떠한 말로 어떠한 경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테크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심겨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찬양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보통 찬양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 전에 시간을 때우기 위해 드리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찬양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목숨을 가볍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이 시간을 때울 수도 없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때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진로 앞에서, 취업 앞에서, 또 결혼 앞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고백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음치라서요, 제가 박치라서요, 전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요, 이것은 아무런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서든지,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필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위와 나이와 자리를 따지지 않고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려고 제가 찬양을 선곡했는데 오늘 마침 드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